샬롬, 2023년 4월 22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지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서 혼자인 것 같아서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위로해 주시고 먹이시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주님과 대면하여 해결받게 하시고 나아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천사가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20장은 17장부터 계속되었던 엘리야의 사역에 관해서는 잠시 중단하고 아합 시대에 아람과 치렀던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아합을 비난하는 엘리야가 재등장할 때까지 분위기는 잠시 달라집니다. 1절에서 12절은 베나닷의 사마리아 침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의 통치 기간 중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의 침공,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장면이죠. 베나닷은 아람이 동원할 수 있는 전군을 동원했습니다. 이렇듯 거대한 병력을 이끌고 온 베나닷 앞에 사마리아는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아합은 비굴하지만 어떻게든 베나닷과 화친해 보려고 했지요. 하지만 베나닷은 사마리아를 노략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처음에는 감히 대적할 엄두를 못 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가 싹트게 되었습니다. 베나닷이 보기에 한 줌의 부스러기 같던 이스라엘이 똘똘 뭉치게 된 거지요. 베나닷의 거만한 마음은 자신을 패망으로 이끄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거만이란 곧 하나님과 인간을 모두 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재능을 지닌 신앙인이라도 거만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실 수 없도록 하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게다가 자기 주변에
쓸데없이 많은 적대자들을 두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13절에서 34절은 베나닷의 패배를 보여줍니다. 마침내 전투가 개시되어 아합과 베나닷 간의 1차전이 발발하고 이어 이듬해에 2차전까지 재개됩니다. 그런데 1차전에서 베나닷의 기대와 달리 아람의 대군은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한 채 괴멸되고 맙니다. 생각보다 용맹한 이스라엘 선봉대와 접전한 아람군은 기선을 제압당했습니다. 그러자 이듬해 봄에 베나닷은 전날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군대를 재정비해 침공해 옵니다. 베나닷은 1차전의 패배를 거울 삼아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완벽한 군대와 작전을 갖고 쳐들어왔지요. 하지만 2차전 역시 베나닷의 패배로 끝나고 베나닷은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면 이처럼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한 전쟁인데 베나닷이 연거퍼 패배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선지자가 외친 것과 같이 이번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물론 베나닷과 아람인들에게 증거하는 의미가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베나닷은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셈이지요. 그러니 군사적 우세만으로 승리를 할 수 없었음은 당연합니다. 결국 베나닷의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로 하여금 승리하지 못하도록 한 셈이지요. 신앙인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무지, 무감각으로 살아간다면 그 생활의 외형적인 모습은 아무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이미 패배인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자기가 들인 모든 노력과 시간들은 하나님과 불필요한 씨름을 하는데 낭비될 뿐이지요. 결국 보이지 않는 실패와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35절에서 43절은 한 선지자의 저주를 보여줍니다. 압달락에서 베나닷은 아합에게 자기 목숨을 구걸하여 부지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한 선지자가 베나닷을 살려보낸 아합의 처사를 비난하며 저주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나왔듯이 베나닷은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모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아합은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하심 덕분에 아람의 대군에게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임의대로 베나닷을 살려주고 그와 더불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약을 맺고 맙니다. 이에 그것이 그릇된 결정임을 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는 변장을 하고 아합에게 가서 아합의 경우를 빗댄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즉 포로를 놓아주어 공경에 빠지게 된 자에 대한 처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바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줄도 모르고 아합은 가혹하게도 목숨으로 포로를 대신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하여 그 판결은 그대로 자신의 운명에 대한 판결이 되고 맙니다. 훗날 아합은 그가 풀어준 베나닷이 벌인 전쟁에서 전사함으로써 선지자의 저주는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이야기 속에서 암시되는 아합의 실수는 40절에 이리저리 일볼 동안에 라는 어구에 잘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주된 임무를 망각하고 덜 중요한 일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아합의 실수는 하나님의 대적자를 멸해야 한다는 주된 임무를 망각한 것에 있습니다.
그는 약삭빠른 정치적 손익계산에 마음이 팔려 하나님의 적을 형제로 대접하는 우를 범한 것이지요. 물론 여기에는 그 나름대로 그럴싸한 명분과 논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언제나 현명한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라는 것이 언제나 흑과 백 사이의 선택처럼 분명하고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 사이의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준 이유도 국가 이익, 평화 등 좋은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국가의 운명에 아문을 들이우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고르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신앙인의 최우선의 임무란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사를 만나 자신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쌀독에 쌀을 가득 채워주시고 고기 광주리에는 고기를 가득 채워주시고 과일 바구니에는 과일을 가득 채워주세요. 너무 졸라대는지라 천사는 그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가 쌀독 앞으로 가면 쌀독에 쌀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쌀독도 커졌지요. 그것을 다른 곳에 옮기느라 신이 났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고기 광주리 앞으로 갔더니 고기도 채워지고 광주리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일 바구니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일 바구니 앞으로 갔더니 과일이 생겨나고 과일 바구니도 커졌습니다. 그러자 다시 쌀독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쌀독으로 갔고 다음으로는 고기 광주리로, 그 다음으로는 과일 바구니로 뛰어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죽는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천사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나를 이제껏 거지처럼 살게 하셨나요? 이에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내 탓이 아니라 순전히 당신 탓이오. 가득 채워지지 않았어도 만족하였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 아니오. 이리저리 일볼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 무엇을 채우며 살 것인가? 우리 인생에 무엇을 감사하며 살 것인가? 우리 인생에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성령님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